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1년 9월 24일 금요기도회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날마다 흔들림 없는 반석과 요새가 되어주심으로 안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금요기도회로 모이게 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생명의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우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 시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287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각지각처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모든 가족 여러분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생명력 넘치는 은혜가 풍성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요나서 2장 전반을 통하여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달 8월 18일 수요 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요나서 1장 전반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요나서는 참 우리에게 재미있으면서도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지만 이 요나서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자아가 너무 강해서 제멋대로이고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선지자 요나를 사용하시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은 요나에게 너무나도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명령이었죠. 하나님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명령을 요나에게 주셨지만 이 동시대의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벌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는 니느웨를 향하여서 회개를 선포하기가 무척이나 싫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그 명령만큼은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방향 반대로 완전히 방향이 다른 곳으로 세상의 바다 끝까지 도망가기로 작정하였고 그리고 그 도주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는 요나는 말 그대로 이 생명을 건 도주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곧 하나님께 범하는 죄의 값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값은 사망이죠. 죽음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선지자 요나였기 때문에 그의 도주는 생명을 건 도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 앞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또 풍랑으로 막으시고 또 제비 뽑기로 막으셨습니다. 그때마다 아마 요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막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의 반대편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로막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느꼈고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끝내 회개를 선택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선원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서 죽음을 선택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차라리 죽겠다고 으름장을 내려놓는 것이죠.
여러분, 선원들은 그들의 손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일 수 없다며 배를 돌려서 열심히 노를 저어보지만 하나님은 바다를 더 흉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끝까지 완악했던 그런 요나를 설득할 수 없었던 선원들은 그렇게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렇게 바다에 던져지는 요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아, 내 인생이 여기까지구나.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게 가는구나. 아마도 분노에 휩싸인 요나의 마음의 상태에서 이 받아들여지는 죽음의 순간은 아직까지 용기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회개하기보다는 이 분하다라는 마음으로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그 가운데에서 아직까지 용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 1장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비하신 겁니까? 요나를 삼키게 하시려고 이 물고기를,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큰 물고기를 이렇게 예비하셨습니까? 삼켜지게 하시려고, 이 불순종한 요나의 죽음을 더 비참한 죽음으로 만드시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꼼짝없이 고통 가운데에서 잠잠히 생각할 수 있도록, 수올, 무엇입니까? 곧 죽음의 깊은 곳에서 그의 분노를 잠재우고 그의 반항심을 잠재우고 과연 이 생명이 누구의 손에 속해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손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를 큰 물고기 뱃속에 가두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물론 지중해 한복판 성난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에 빠져드는 순간, 그리고 물고기에게 잡아먹히는 그런 순간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렇게 고기밥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후회하려 해도 더 이상 후회할 수 없는 그런 긴박함 속에서 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그는 이렇게 후회스러운 마음만 가지고 죽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지 1분이 지나고 수분이 지나고 또 1시간이 지나고 수시간이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는 시간 동안 자신이 아직 죽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 아니 자신을 감싸고 있던 분노 그리고 반항심이 다 거둬지게 되자 이제 스스로도 포기하게 된 인생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요나는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포기했던 그 인생까지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꼈을 거예요. 그는 그렇게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고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큰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요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를 살펴볼 때에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면, 이 기도 속에는 요나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회개하고 또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고 연장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드디어 돌이킨 것처럼 보이지만, 이어지는 3장과 4장의 말씀을 보면 그의 중심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2장의 기도는 편집자들에 의해서 삽입된 기도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렇게 성경이 편집되지 않았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요. 우리 3장과 4장 여전히 크게 변하지 않는 요나의 모습을 보고서 2장의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요나의 기도에는 무엇인가가 빠져 있는 것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무엇이 빠져 있냐면요, 요나는 여전히 회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이런 내용을 이 요나의 기도 가운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가 호기롭게 죽기를 청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고 생명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모든 분노와 반항심이 사라지고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항복은 했지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하고는 있지만 그의 자신은 일절 인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함께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처음부터 요나가 불순종하였고 순종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여서 스스로 죽기로 작정하고 나를 던지라 말했던 요나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의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수올의 고통뿐이었습니다. 요나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지금 죽게 부르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호기롭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죽음의 고통 가운데에서 그 탓을 지금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음을 선택했으면서 자신이 돌이키지 않고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으면서 그 탓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이어서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경건해 보이는 회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아직도 그는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죽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볼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요나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요나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단 말이죠. 10지파의 지지를 받아서 북이스라엘의 시대를 열었던 여로보암 1세는 수도를 세겜으로 전하고 북이스라엘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때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명령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을 금했고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하는 것을 금했고 단과 베들이라는 지역 가운데 산당과 황금 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었고 또한 절기를 지키고 싶어도 예루살렘에 올라가 절기를 지킬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는 이 성전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대한 사모하는 심령 그리고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죽음 앞에서도 불순종한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쫓아냈을지라도 저는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볼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성전에 대한 열정을 먼저 앞세워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나름대로의 요나의 진심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닷속 깊은 곳 그 죽음의 자리에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중이고 이제 그 분노와 반항심이 사라지고 이제 주님 앞에서 살고 싶다라는 말과 함께 그런 기도의 간구와 함께 자신의 본심은 성전을 위한 것이다 라고 그 열정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태도. 여러분 여전히 자기의 의로 가득 차서 자신의 잘못은 고백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살고 싶은 회복하고 싶은 태도가 여기 마지막 기도의 결론에서 발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요나는 기도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겉으로 보면 사실 자신을 바다 깊은 곳 물고기 뱃속에서도 자신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감사의 기도 형식을 띠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의 내용은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메시지와는 반대되는, 하나님은 니누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심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계속해서 행하는, 심지어 기도마저도 이방인들은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들을 정죄하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지금 그 바다 깊은 곳에서 죽음 문턱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은 회개하지 않으면서 껍데기뿐인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 요나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요나서 2장에 기록된 요나의 기도는 많은 학자들로 하여금 질문을 남기게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2장의 요나의 기도가 진실한 기도인가, 과연 진실한 기도인가, 아니면 모범적인 기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내려놓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요나의 기도는 진실한 회개를 동반하는 기도였지만 이후에 그 사실을 잃어버렸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전적으로 회개하는 기도는 아니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이제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였지만 전적인 회개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기도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역시 이어지는 3장과 4장에 나타나는 요나의 모습이 결코 회개한 모습, 온전한 회개를 이룬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요나의 진심과 진실은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요나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때 어떤 심정으로 기도했는지 물어보게 되면 요나 선지자가 거짓말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진실이 어떠한지 그 궁금증에 앞서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고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고 있느냐,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 진심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진심이 어디에서나 잘 통하기를 바라죠. 혹 나의 표현에, 나의 행동에 오해의 소지가 조금은 있다 하더라도 내 진심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표현은 조금 거칠어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이 표현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고요. 내가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할지 몰라도 마음만큼은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을 핑계로 좀처럼 나의 뜻과 나의 습관 등을 잘 굽히거나 수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마 우리 모두에게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요나의 경우에는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죽음을 통과하면서까지 바다 깊은 곳에 빠져서,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 삼켜져서까지도 그것이 결코 반성되지 않고 자신의 의로움이 마지막 기도까지도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저는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제가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얼마나 열정이 있는 줄 아세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핑계로, 자신의 열정을 핑계로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살려달라고만 간구하는 이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나는 이런 열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가질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자들을 향해서 저들은 은혜를 버린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그리고 자신만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존재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잘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또 동료들에게도 우리 자신의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고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선뜻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한 것들을 쉽게 고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진심이 가정을 위한 것이고 자신의 진심이 회사와 나의 동료들을 위한 것이라면 그 결과가 어떻든 그 본심만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 가지고
고집을 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어디에도 나타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도 나타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연약한 나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잘 구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가족들이 마음을 다치고요. 또 내 친구, 내 동료의 마음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본심도, 하나님의 뜻도 놓치고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 넘어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의 자세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코람데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위치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코람데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 나가시는 분인지를 인식하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태도, 그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은, 코람데오의 태도로, 코람데오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은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가 없게 되겠죠. 우리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요. 우리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당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요나는 그 심연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끝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고 다시 그를 사명에 있는 그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시고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지만, 정작 그의 마음속에는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요나서 3장 4장을 살펴보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피곤한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으로 함께 이 말씀 가운데, 이 기도의 가운데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 사실 하나를 놓치지 않고 가져가야 할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바로 생명의 주관자이신, 구원을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내어드리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되어져 있는 것들을 수정시켜 주시고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어드리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를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의 진심, 내 본심, 내 열정, 어쩌면 이것들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내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본심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나아가기를 소원한다고,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라는 간구와 고백으로 주님을 붙잡아서 참으로 우리 뜻을 이루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도 요나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의 경험을 주장하고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뜻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강팍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살펴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를 설득하여 주셔서 우리가 내 뜻, 또 내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로 교회에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 중에 있지만 바다 깊은 곳, 수올과 같은 곳에서도 요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양문의 가족들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모든 곳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며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귀한 찬양 함께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전능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전능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아멘. 이 시간 먼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요나의 기도는 어쩌면 간절하였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겨우 섰지만 여전히 회개가 빠진, 하나님의 뜻이 빠진 인간적인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다운 기도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고 또한 나를 알아가는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코람데오의 성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뜻과 내 열정과 내 진심만 주장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구하는 기도자 되게 해달라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은혜 입은 자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공로와 내 열심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은혜로서 응당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간건케 하여 주심으로 맡겨주신 목양의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 온 교회가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베풀으신 말씀의 비전을 붙들고 또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코로나19로 흩어져 있는 우리 양문의 모든 교우들 하나같이 건강하게 영육간에 건강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급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양문교회가 교회의 본질인 예배의 생명을 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로 인하여 구원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로서 그 사명을 생명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다음 세대 자녀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연단을 받아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해주시고 또 이들을 통해서 열방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그를 위하여 이들의 앞길을 주장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환우들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교회 내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과 그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며 영육간의 모든 것들 회복시켜 달라고, 또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속히 꺾여지고 일상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 속히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이 복음 붙들고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실 때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복음의 사역으로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그 밖에 우리 양문교회 58교회 지교회를 위해서 또 59번째 지교회인 이 서머르번 양문교회 건축을 위하여서, 그리고 한국 교회와 열방의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각자 계신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참다운 기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고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요나가 하나님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하나님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곳에서 회개하기보다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며 기도했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는 결국 앞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의 자리에 서게 되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채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채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을 뿐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돌아보니 하나님, 우리 또한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주장하고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 선 하나님 은혜 입은 자를, 하나님 은혜 입은 자인 우리들을 하나님 깨닫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섬기는 것, 주님의 복음에 동참하게 된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 나의 의를 드러내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억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그 뜻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실 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닮아가는 자 되어서 하나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어려웠고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서로신 담임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케 해주시고 하나님 또한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교우들 흩어져 있지만 그 한 말씀 아래 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자라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띠로 소리를 하나로 묶어주셔서 우리가 속히 회복된 그날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그날에 하나님 더욱더 합심하여서 더욱더 연합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며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주님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세상 속에서도 우리 양문교회가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구원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로서의 모든 맡겨주신 사명들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명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흩어져서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연단시켜 주셔서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성장하게 해주시고 이들이 성장하고 장성하여서 하나님 열방이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축복받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들로서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이들의 앞길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이들을 위하여 세우신 모든 교육위원회 산하 모든 교육부서 선생님들과 교사들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육위원회 하나님 모든 우리 다음 세대의 군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환우들의 가정들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치료의 가정들 또한 기도하는 간구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치료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부르짖는 통하여서 간증할 수 있는 날들도 오게 해주시고 이 고난의 시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영광의 따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세가 손에 꺾이게 해주시고 우리의 일상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서 멈춰졌던 모든 사역들도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사역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 붙들고 하나님 해외에서 하나님 복음의 사역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슬픔에 있는 것을 기쁨과 생명력이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그 밖에 하나님 우리 양문교회 잘 되시기를 하나님 또 신앙